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자칭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이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남유다의 왕들 20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대로 온전한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왕을 필연적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결론 지을까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메시아. 첫 번째로 역사적 왕들에 대한 실망.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조망해 볼 때 통일왕국 시대나 남북 분단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준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올바른 왕도를 걷지 않는 왕들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언자들의 비판이 가장 신랄했습니다. 이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왕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통치를 할 것을 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판하고 경고하고 권면해도 왕들은 그들이 기대한 만큼 따라와 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들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들 예언자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하는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왕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예언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상적인 왕을 제시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역사상에 실제한 왕들에게 실망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적인 한 왕을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미래의 왕이 보통 왕과 다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이 왕은 법과 정의로 다스리며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는 그가 기다리는 이상적인 왕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왕은 돈을 받고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이와는 달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재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왕은 그런 재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정의와 성실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새 왕에 대한 짧은 약속 가운데 의로운, 공평, 정의, 공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그동안 불의하게 통치한 데 대한 반사작용적인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올 새 왕은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못살게 굴거나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의의 왕, 평화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평화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즉, 이 목자는 평화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될 평화의 목자요 왕입니다. 양을 배불리 먹이고 힘들게 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왕은 온유한 왕입니다. 온유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니는 원래 가난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난한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였으므로 구태여 백성들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입니다. 말은 전쟁에 사용되고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왕은 군마를 버리고 평화의 동물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등도 세계의 왕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력과 폭력으로 이 세계 지배의 꿈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력과 폭력으로는 결코 온 세계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인용한 그 예언들 외에도 메시아 대망의 예언들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 9장 11절과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언자들이 묘사한 이상적인 왕의 출처를 다윗의 가계에서 찾는 자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 약속을 한 사무엘하 7장이 이스라엘 메시아 사상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400여 년에 거친 왕조 역사는 사실상 실패와 좌절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왕을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상적인 왕 메시아가 구약 성경 시대에 출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출현을 바라보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들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 대망의 메시아가 출현했음을 알립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통은 위에서 말한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가오를 범하고 비판을 받아야 할 역사적 다윗이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이상화된 다윗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았다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며 완전한 왕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즐거운 그런 주말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